청교도 영성의 이해라는 청교도 영성의 이해라는 함께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팜프렛을 참조하시면서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양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1장에서 자기가 논증해온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브리서 11장은 시브리서 10장까지에서 늘 강조해왔고 논증하였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정한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시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들의 초상화가 걸린 갤러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화랑이 걸린 초상들마다 그 주인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진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화랑에 갈 때마다 거기 걸린 초상 주인들의 영성이 자기 속에도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믿음을 이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보였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강단에서 우리의 영성의 균형을 위하여나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진작시키는 데는 성경과 더불어 교회사의 교훈이 적조하다. 아주 교회사의 그 성경과 더불어 교회사의 교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참된 영성의 본보기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는 것 대단히 좋은 지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는 비성경적인 악의 세력의 도전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악의 세력 그리고 성경적인 순세력 간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도전과 영적인 의미의 도전과 응전의 그런 파노라마가 교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교회사는 성경적인 진정한 영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배우도록 해준다는 거죠. 특히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시대의 사람들을 주목하면 반드시 그들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신적 역사의 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공중에서 역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 속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상을 통치하시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물리적인 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나서 그 효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해 나가실 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빛난 시대가 언제였는가 그걸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예요. 이제 뒤에 가서도 우리 노유준 목사님 에 대한 영성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시대를 주목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족적을 잘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행사의 그 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죠.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물론 여기 우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진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도대체 그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면 청교도들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우리 이제 저 혼자만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반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내놓고 이런 그 학습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깨끗한 정결한 그런 순결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청교도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청교도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로이존 목사님 말하기를 교회사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을 꼽으라고 그러면 청교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청교도들일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는 청교도들의 영성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청교도들의 후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전통을 지켰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로이존즈 목사는 자기의 강연록 청교도 신앙 그 계승과 계승자들이라는 그 각 장에서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로 여겨지는 청교도의 영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청교도는 누군가? 종교개혁의 태풍이 불어닥쳐 기존 가치와
권위의 붕괴가 일어났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지된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지 또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모든 행사 속에 다 이건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요즘도 물론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지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섬기는 기준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척도와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척도와 기준이 뭔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다 틀려가는 거죠. 다 틀려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계시다.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그걸로 붙잡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권위 있는 거냐?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오직 유일한 법칙이라는 말은 그 권위에 따라서 복종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에서 파는 예를 들어서 30cm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30cm 자를 살 때 의심하고 삽니까? 그냥 아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만들었을 것이다. 좋은 재질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30cm 자를 산다. A라는 문방구, B라는 문방구, C라는 문방구 각각 세 개의 문방구 판다고 그래요. 각 회사 걸 판다고 그래봐요. 세 회사 걸.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나온 그 30cm 자를 다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산다는 그 말에 산다는 그 태도 속에는 무엇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거 깊이 안 사고 생각 안 하고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가 전제되어 있느냐고 그 속에. 30cm가 맞다. 맞다. 근데 무엇에 따라 맞느냐 말이죠. 그 공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맞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에 있는 길이. 그렇죠. 자의 길이 30cm라는 자의 길이. 그러니까 이 30cm라는 자의 그 길이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기준, 표준자가 있다는 게 표준자. 그렇죠?
표준자가 있어서 각 문방용품을 만드는 회사마다 그 표준자를 기준으로 하여 자를 만드니까 의심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그 표준자를 의지하지 않고 저 가서 B라는 C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것만 맞춰서 그 만들어진 그것만 맞춰가지고 자를 만든다면 그래서 뭐 B라는 C라는 회사에서도 뭐 표준자를 중심으로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다가 그걸 맞춰가지고 공장에서 만든다고 그러면 글쎄 뭐 거의 맞겠죠. 또 30cm 자가 틀린다고 한들 큰 문제는 안 일어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대단한 뭐 그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확대해놓고 생각한다면 큰 그걸 무한대로 확대해놓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요 A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표준자가 있어야 돼요. 표준자. 아시겠어요? 표준자를 가지고 항상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만들어야지 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기준자를 삼아서 만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틀리면 다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가치란 무엇인가? 종교개혁의 중심이 무엇인가? 표준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표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발설한 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계시. 그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것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캐논을 주셨단 말이에요. 캐논. 그래 정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회사가 30cm 자를 만들 때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 갖다가 그냥 맞춰가지고 적당히 만드는 그런 식이었어요. 중세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표준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해서 또 어떤 교부들이 말한다. 또는 뭐 어떤 교회가 모여서 무슨 공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뭘 정한다. 교황의 측량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량, 그런 어떤 어떤 교부들의 그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하는 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냥 기준자가 없어. 그게 바로 중세 신학의 가장 무서운 요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기준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자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 권위로 돌아가 자신을 거기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씀 기준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 기준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가치는 왜 이 종교개혁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종교개혁 500주년 됐으니까 이제 한번 이런 행사 한번 열어보고 하자. 그런 의미로 끝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다시 그 정신을 되새겨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거기다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의 영성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응?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는가? 기준자, 캐논에 맞춰서, 캐논인 성경에 맞추어 믿음과 행위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하려고
모든 애를 쓰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견지하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 실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용기 있게 적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청교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지 않죠? 그런데 대청교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청교도들에 대해서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아우 답답한 사람들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생각하게 되면 청교도에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거기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적 절대 권위와 그 가치가 세력을 떨치기 시작하던 16세기 초엽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영국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 그래서 어떤 특성과 영성의 표지를 보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퓨리탄.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그 퓨리탄이라는 말은 그 말의 그 어원은 뭡니까? 퓨어라는 말이에요, 퓨어. 예? 그러니까 퓨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말인데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경을 양심과 삶의 절대 규범, 절대 캐논으로 삼았어요. 예?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 삶의 마음과 행위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눕고 자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이 세상의 지상생의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전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여 실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런데 그 사도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 아까 말씀드리지만 교회사가 영적인 도전과 응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그런 장이 아닙니까? 그냥 그런 장에서 청교도들이 돋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완전하여 그대로 답습할 만 하나다. 그 말은 아니다. 그들의 행실이 완전하다. 그럼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취한 행동 중에는 바르지 못한 파행도 있었고 반면 교사를 삼을 만한 부정적인 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청교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나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따라하느냐?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보였던 모든 걸 다 그냥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보다도 청교도들이 견지하려고 애썼던 그 가치, 그리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려 했던 그들의 믿음의 그 거룩한 그 태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그들의 세부적인 행동 자체들이 아니라 세부적인 데까지 완전한 본을 보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로 그들을 되게 한 내면의 원리, 곧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우세한 경건의 원리, 그 세력, 그걸 이제 영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성이라는 말 자체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그 인격적 그 교통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인격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두고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인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그들의 영혼을 준영하던 우세한 그 영성,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만일 그들의 시대만 유효한 한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면, 한시적인 가치를 지녔다면 구태여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 한번 보시죠.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현대적인 복음 있습니까? 목사님, 현대적인 복음.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적인 복음 있을 수 없죠.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설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식의 말씀 전파,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표적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잘못 읽고 계속 궁사가 화를 쏘아도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대의 성향이나 풍조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서울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차이가 그래도 있겠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문화나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참조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혜로워지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아니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지옥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계속 우리가 받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요. 장년들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청년들은 못 듣습니까? 또 모든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청년들만 모여서 드리고 그걸로 이제 지나갑니까?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고 청년 그냥 무슨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냐 그랬더니 청년의 문화는 뭐냐. 청년들은 막 두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정전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 영혼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영혼의 난제가 청년들이든지 노년이든지 소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복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유치부 어린이들이 뭐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건 무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은 죽음에 대해 심각하겠습니까?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저나 여러분이 어릴 때 4살, 5살 조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때 엄마, 아빠 알아보고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이제 형제분이 사시는 때는, 어릴 때 죽는 비율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나, 우리 때에는 어릴 때 죽는 그 비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그런 무서운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건 너무 이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인간의 그 표면적인 어떤 문화나 이 세상에서 삶의 재간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본질적 관계,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형벌이냐, 영생이냐, 이런 문제를 막바로 그 어린아이들에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청년의 복음이 따로 있고 노년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유치부를 다루면서,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우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걔들의 언어와 걔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들 안 하거든요. 제주도는 제주도 문화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문화를 뛰어넘어 문화의 껍질을, 두께를 뛰어넘어 들어가서 그 영혼 내부의 문제를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교회 부목사님이 유치부를 다루는데 유치부 이제 담당이에요. 근데 저는 유치부 설교하라면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 우리 부목사님은 아주 잘 다루어요. 그래서 한번 유치부 예배드리면 근데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얼마나 정숙한지. 예배만 끝나면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그런데도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심각해요. 그게 뭘 전하는데 이렇게 심각한가 들어봤더니 천국과 지옥,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 데인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가 벌 받을 걸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영원토록 그리고 또 지옥에 가서 몇 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의 영광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유치부에서 이렇게 전한 걸 어른들에게 전하면 조금 유치하죠? 유치합니까? 전혀 유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말을 우리 목사님은 요즘 현대인들은 세련됐는데
그런 말을 좀 덜 썼으면 좋겠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뭐 자주 쓰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아예 은혜 받지 않기로 아직 작정을 하고,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들, 우리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지옥이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나쁜 데라고 그럽니까? 좋지 않은 데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니? 청교도들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복음으로.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그 교회, 청교도들의 가정, 청교도들의 실천 생활, 그 속에는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뭐 청년이나 구분이 없이 다 복음의 영광 속에서 서 있었단 말이죠. 물론 뭐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노년 시대에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린아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일의 구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절대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보십시다. 이제 뭐 길게 말씀드리면 거기 하면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몇 페이지죠? 네, 48페이지, 48페이지 보세요. 48, 그러니까 이제 유효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한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49페이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죠. 청교도의 유래, 청교도라는 호칭은 본래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표방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칭한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남이 지어줬어요. 청교도라는 말을 남이 지어줬어요. 그런 무리에 든 이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퓨어, 깨끗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처음 붙여준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흠모하고 아주 선호하고, 그래서 그 말을 붙여준 게 아니라 싫어. 청교도들이 싫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한 일밖에 모르고 외골 쓰고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만 잘 믿는 척 하는 놈들, 이런 식의 그 아주 반감이 그 속에 서려서 그 휘릭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지면상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러합니다.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 종교개혁 정신이 15세기 이전부터 서서히 무르익어 급기야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성당 정문에 95개 교회의 항해문을 걸어놓은 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신앙행위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드러나게 시발이 된 것이죠. 그 전에도 물론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 아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그것이 터진 것이죠. 종교개혁은 당시 전 유럽을 장악하던 교황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만 캐톨릭의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교개혁이요, 참, 여러분, 역사를 누가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꾸시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 하나님이 바꾸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정치가, 두 번째, 설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바꾼다고? 역사의 줄기를, 구비를 누가 바꾼다고 생각하나요?
정치가들이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설교자들이 바꾼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개인의 역사도 바꾸고 나라의 역사도 바꾸고 아니 전 세계사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생소한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역사의 구비를 보면요.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정치사가 아니에요. 정치사는 그런 정치도도 있긴 있어야 되죠. 정치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차원 속에서 진행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역사의 가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구속사요, 선교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속사를 성경에서만 국한시키지 않냐고 교회사의 선교사를 함께 포함시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바꾸는가? 설교자들이 바꿉니다. 물론 역사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역사의 줄기를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루터와 칼빈. 또 그 밖에 여러 계획자들. 이 사람들이 유럽에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많이 만들고 막, 자꾸만 하잖아요. 그 핵은 언제 터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핵이 터지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사가 설교자들을 통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긴, 흘러온 기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주장하게 된 그 시대적 그 역사를 보면 오래되지 않습니다. 1774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1620년에 그 플리모스에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미국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의 청교도들 120명을 가게 하신 성령께서 거기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설교자들 아니에요?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을 가장 먼저 짓고 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산업을 짓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형성되는데 정치사적인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선교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미국을 주도한 그 미국을 앞장선 엔진이 뭔가 선교적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교적 소명이 미국을 주도했어요. 오늘날 미국이 그 놀라운 기치를 빼앗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상당히 문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놀라운 자 그래서 하여튼 종교개혁을 통해서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일반 역사에서도 문화사나 정치사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다루지는 않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정치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이 정도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의 진전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 이렇게만 배우지
우리처럼 배우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 그래서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영국도 교황권에 벗어나려는 본격적인 법제화를 헨리 8세 때 하여 교황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왕이라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영국은요, 영국은 상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은 로만 캐토릭에서 벗어나기는 하되 영국 나름의 교회 체계를 가지려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만으로 된 캐톨릭 처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국교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로만 캐톨릭의 교황은 교황이지만 영국 국교의 수장은 로만 캐톨릭의 수장은 교황이지만 영국 국교의 영국 잉글리시 캐톨릭 처치의 수장은 왕이다. 영국 왕이다. 이런 것을 법제화시켰어요. 그게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559년 엘리자베스 1세는 주기와 더불어 자기 아버지가 발표했던 법령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 새로운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내가 왕이다. 그리고 교회의 월이다. 그 법령은 로마교회 교황주의의 분리를 가시화하는 데는 공헌을 하였어요. 로마교회와 아주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교회의 통제력을 행사할 기반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한 이들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교황주의라는 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국가교회냐 국가교회. 또 다른 형태의 로만 캐톨릭의 변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결국 왕권이 교회의 예전과 각종 교회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철저한 구현을 최대 가치로 여기던 사람들에게 큰 신앙적 반발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 그 영국 국왕이 교회 수장이 된 법제화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보이지 않다가 점점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강력한 저항을 보이는데 집단적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하고 집단적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기보다도 먼저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 권위 주범으로서의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깨어 있는 이들의 저항을 불러와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교도들의 그 근본의 정신은 뭐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고 교회의 수장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이거 단순한 하나의 그 성경적 신앙 양심의 기반이 아닌가? 신경 많이 안 써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일반 정치의 세속권을 장악하는 데까지 나가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교권이 사회의 일반 정치권을 압도하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 세력이 막강해지면 상당히 좋겠죠? 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걸 오래 허락하지 않습니다.
크로멜의 통치가 오래 진행되지는 못해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1662년, 그러니까 호국경이 등이 53년, 60년이니까 9년으로 청교도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1662년 찰스 2세의 왕권 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예전을 통일하여 법제화를 시행하게 하는 또 법제를 만들고 통일령을 만들어요. 통일령을 발표합니다. 이에 불응하는 이들은 추방이다. 그게 추방이다.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추방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에서. 그때 무려 2,000여 명의 청교도 목사가 강단에서 쫓겨나고 추방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당시 교회 청교도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합니다. 그때 통일령을 따르는 국교회도와 구분하여 그 법령에 찬동하지 않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비국교도주의라, non-conformity라는 말을 오늘날도 씁니다. 이게 국교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를 non-conformity라고 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퓨리타니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대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치를 견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서 정말 나라를 바라보고 그거 하나만 견지하던 신앙 양심에 따른 이들이 그걸 거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압박에 대하여 신앙 양심에 따라서 저항을 하고 계속 그것을 견제하여 나가는 일에 집중하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의 핵심. 청교도 영성의 핵심. 앞에서 이미 청교도 영성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암시하였죠. 그들의 영성의 책임은 아무고 줄친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절대 권위에 전인을 복종시켜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영성의 핵심입니다. 참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는 그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개성에서 청교도 영성의 시발과 발흥과 확장의 기저에 성경에 입각한 참된 교회관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청교도는 1차적으로 순전한 교회, 진실로 개혁된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무엇임을 설명합니다. 단순한 교회 생활의 치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들로 자라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의 목적이죠. 그런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청교도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목회에 적용할 만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적용해야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아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워서 못하면, 어려우니까 안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끊어진 다음에 그
엄청나게 도도하게 흘렀어요, 그때. 물이 막 넘쳤다. 모맥을 거두는 때라 막 넘쳤다고 해서. 물이 끊어진 다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까? 물이 그냥 계속 흘려가도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렇죠. 흐를 때, 들여놨습니다. 아이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떻게 발을 갖다 들여놨다니 나도 맞으려고 그러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머물거렸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믿고 성경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믿고 앞에 뭐가 있든 없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도 받고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그들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지상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지상생애를 그렇게 사니까 평균 100세 이상 살았죠? 그렇게 사니까 평균 100세 이상 살았냐고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일찍 그래 청교도들의 설교자들의 나이를 보면은 60을 넘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조노이는 60을 넘고 그러긴 했지만 또 80도 되는 사람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면 장수하기는 하죠? 왜 대답을 안 하셔? 장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장수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것 같다가 이 메시지라면요, 그건 쓰레기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는요, 여기가 아니라도요, 그런 거 전하는 데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뭐로 해야 됩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를 사람들대로 고르라고 해요. 아니, 사람들대로 어떤 메뉴를 드릴까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뉴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뉴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교회는 그럴 때,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영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영혼이. 영혼으로 어디서 났습니까? 거듭나는데 어디서 거듭나요?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죠. 예배를 드릴 때 거듭나고, 말씀을 상고할 때, 그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상고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나 교회에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라 기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다 할지라도 기차 타고 갈 때 그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 들었던 복음을 상고하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나왔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아니,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병석에서 누워서 2개월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2개월 동안만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는 성도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낳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냐고 세상에서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그 영적인 놀라운 그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요, 너무 성경적이다. 어떤 분은 또 그래. 목사님 너무 성경적인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어서 부흥이 되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손이 짧은 분이나 능력이 모자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청교도들은 그런 철저한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산에 있는 동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을 단순하게 교리만에 관심을 두는 데 멈추는 자들을 인식하면 오산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의 교리를 자기들의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한 실천하는 일에 가장 담대하고 가장 철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유를 달 자가 없어요. 피터 루이스는 청교도주의 정수를 논하면서 청교도들은 참된 교리를 구체화함으로 사람들 앞에 분명한 진리의 빛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건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공히 가진 관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믿어야 할 것과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좀 차이는 있죠? 성직자가 견지해야 할 그 품격과 성도들이 견지해야 할 품격이 좀 차이가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성직자와 일반 성도님들, 성직자 또는 뭐 평신도 성직자, 이거 나눈 것이 노만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설교자 목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 좀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 은사와 소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의 밥을 먹는 거예요. 똑같이 믿고 똑같이 행해야 돼요. 저희 성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더 주인입니까? 목사인 제가 더 주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참 웃었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랬더니 우리도 죄인입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 하면 설교자와 성도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일에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는 설교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를 가지고 전해야 똑같은 죄인들과 죄인들 사이에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 제도잖아요. 설교 제도를 누가 세우셨어요? 편의상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록된 말씀을 풀어 먼저 먹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박 장수들 가운데 지혜로운 수박 장수는 어떤 장수가 지혜로운 수박 장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박 장수는요, 깨진 수박, 팔라 남은 수박, 그것만 식구들에게 먹이는 수박 장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 수박 장수는요, 별로 재미를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수박을 아침에 도매시장에서 뛰다가 가장 좋은 자기가 파는 수박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수박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박 살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수박 살 때 뭐라고, 장사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달아요, 안 달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박 장사 뭐라고 그럽니까? 안 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사는 없어요. 답니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봐요. 그냥 한 번 물어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정말 달아요? 그럴 때 그 대답이 달죠, 그럼. 그러면서 눈을 밑으로 내리면서 하는 사람 수박은 사면 안 됩니다. 별로 안 달아요. 예? 물론 뭐 달 수도 있지만 먹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예? 그런데 답니까? 두 번 물어보는데 그럼 달죠. 놀라워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달아요. 물 타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 타먹어야 돼요. 정말요? 그래서 에이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복숭아 달아요? 그래. 달아요. 물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이 너무 지나치네. 그랬더니 사장님한테는 내가 이 복숭아 안 팝니다. 내 말을 안 믿어요? 그러더라. 그 복숭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반드시 샀죠. 정말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런 수박 장수처럼 해야 돼요. 먼저 자기가 파는 수박을 먼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달구나. 그러니까 누가 답니까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달다고. 응? 그 설교자가 그래야 되지. 아, 자기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모르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받고 좋아하는데 설교자는 전하고 말아. 나는 설교하는 게 임무고 이걸로 끝이요 나는. 그리고 그걸 자기는 안 먹어. 그러면요 설교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는 거. 그게 설교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설교자가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 있을 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성경 어디를 가지고 강론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설교자들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목숨을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대목을 읽으면 정말로 별 정도 나 있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복음의 은혜가 더 크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 아니에요? 이 성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더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국교회와 청교도의 차이를 종교계 정신의 보편율을 따라 목회적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입과한 신앙 양심의 구별에서 찾았다. 피터 루이스는 이 청교도주의 핵심을 확장시켜 논하는 그의 저서에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자, 우리 거기 피터 루이스의 강단 위의 청교도라는 말이 있죠. 이 세 가지로 확장시켜서 이제 피터 루이스는 논의를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이 세 가지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 연관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강단 위의 청교도, 그 다음에 회중석의 청교도, 또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의 청교도. 그러니까 설교자, 또 일반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의 청교도.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쭉 보게 되면 이 청교도들의 그 생활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교도들이 이렇게 그런 믿음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삶을 영위했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그 생활이 어디 생활입니까? 경건 생활인데, 그 경건 생활에 그 필요한 그 샘물을, 경건 생활에 필요한 샘물을 공급받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이게 물론 성경적인데, 교회 생활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말은 가정도 필요 없고 일터도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상생애를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약 성도들, 구약 신실한 성도들의
태도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활을 위해서 직장도 가지고 일도 했잖아요.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해야 돼. 근데 그런 모든 삶의 그 동력과 원칙과 그 규범을 어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는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의 어떤 좋은 그런 느낌이나 푸근한 감정이나 뭐 이런 거 뭐 좋죠.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찬넬이 무엇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또 성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위의 청교도, 회중 속의 청교도,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의 청교도. 자, 거기서 강단위의 청교도란 당시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 복음을 따라 자신을 드리고 회중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설교자들을 가르치는데 교회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와 설교들이 청교도 시대에 나왔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교도 시대에 가장 교회사에 빼어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 우리가 대단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스폴전 목사님은 청교도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로이던즈가 20세기에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로이던즈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청교도들로부터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아요. 영적인 노하우를 알아요. 그게 여기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시대는 다르지만, 청교도. 그러니까 설교자들. 그래, 오늘날 신학교에서 진정한 설교자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만일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긴 하죠. 제가 만일 신학교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된다 그러면 저는 학생들에게 청교도와 개혁주의 라인에 속한 책 3년 동안 300권 읽으라면 너무 힘들겠죠. 150권은 반드시 읽고 졸업을 하라. 그러면 그 속에 다 조직성학도 녹아있고 성경신학도 녹아있고 실천신학도 녹아있고 다 녹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다 갖다 놔도 제주도에다 갖다 놔도 울릉도에 갖다 놔도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진정한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그런 일을 안 하고 현대신학과 계속 디베이트를 해요. 그래서 현대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뭐 하긴 하는데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개혁주의를 하는데 진정 개혁주의의 본산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교수가 개혁주의 뭐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 농경시대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적실성이 떨어진다. 나 그 얘기를 듣면서 너무너무 아주 깜짝 놀라서 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농사 짓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더만. 그 농사 짓는 얘기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아 그러면 성경은 농경시대 아니라 농경경시대에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오늘 20세기에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교사는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 그런 교훈을 받고 설교자가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유튜브 보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막 화내는 사람이 있겠네요. 여러분 그런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백날 가르쳐도 설교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청교도들의 비밀을 알아야 설교자가 된다고 저는. 시대를 알아야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그 눈은 어디서 현대를 계속 연구해서 시대를 압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만화책을 300권 갖다 놓고 읽는다는데. 아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안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을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청교도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실천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들어요. 그러면요, 현대를 보는 눈도 생기고,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를 연구해 현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목회는 현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는 복음과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최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마찬가지로 현대를 따라갈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가 카리큘럼이 너무 많아요. 상담 심리, 아이고, 상담을 잘하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죠? 그냥 설교만 잘해요. 설교 잘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상담 안 해도 그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설교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됐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막 분이 나고 어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풀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아주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고민을 하고 이 해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그날 그냥 설교했을 따름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로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셔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삶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도에 마땅한 것인가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말씀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에 있는 문제가 다 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죄가 그걸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회중들이요,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가 다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압박의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생활상 문제 다 동일합니까? 다양합니까? 다양하잖아요. 회중들이 앉아서 전부 다 지금 자기를 찌르는 고통의 문제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회중이 100명이면 100명의 회중이 당하는 현안이 100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100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가 덤벼들면 되겠어요? 언제 그거 해결해요? 어디 갔더니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함께 울어줄게요. 함께 울어준대요. 상당히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오늘 교회 갔더니 교회 앞에다가 교회 이름이 함께 울어줄게요 교회는 아니에요, 이름이. 그런데 표에다가 함께 울어줄게요 써놨더라고요. 여러분을 울게 만드는 현안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울어줄게요 이런 식 아니에요. 그건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함께 울어줄게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방식과 그 영광을 알려주면 현안이 어떤 현안이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또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00명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목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증거하면 돼요. 이걸 청교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담이 필요합니까? 상담이 뭐 가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상담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예? 상담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못 보고 근본적인 변화, 설교로 변화되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오죠. 그 뒤 교회사의 위대한 설교자들 다 청교도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들 청교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존 칼빈. 그들도 그 전에 설교자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존 낙스와 같은 대설교자의 배후에 칼빈의 개혁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칼빈의 개혁주의가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청교도들이 그 놀라운 설교자들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20세기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청교도 설교자들을 멘토로 신학과 목회 수업을 하여서 설교자들, 청교도 설교자들을 멘토로 삼았어요, 로이드 존슨.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에 나왔다고요? 청교도 신학교에 나왔어요. 그 신학교는 어디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서재와 공부방이었습니다. 그게 신학교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의사였고 신학교, 제도적인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닥터는 닥터인데 메디컬 닥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닥터 프리칭이라고 붙여줬어. 네? 닥터 프리칭이라고. 설교의 대가.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강단이 결정하는 거야. 교회는 강단이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운전을 누가 합니까? 차가 어디로 갑니까? 운전사가 조종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강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회중석의 청교도란 성령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길 간절하게 희망하던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러니까 청교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누구 거라고요? 누가 할 일이라고요? 목사님이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겠지만 설교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중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라 이런 의식을 공유하게 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고,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냥 설교. 우리는 그냥 앉아서 듣는 그냥 시간만 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이 하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 고백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종교도들이. 그래서 회중석의 청교도라는 말을 썼는데, 그 피터리우스가 그 말을 쓴 것은 그들은 교회 강들의 설교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나 로이드든 청교도들이나 로이드들이나 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설교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풀어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여겨 목회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며 목사님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이 지금 저 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참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은 청교도 시대에만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은혜를 갈망하였죠. 세 번째,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청교도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것을 자기들의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매진하였어요. 예산에 천안 아산 여기 있는데 가까운데 예원교회라는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김덕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청교도의 서적을 가지고 아예 대놓고 이 책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놓고.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표절은 저자 밝히지 않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하면서 회중들에게 말하는 게 표절이고, 이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은혜가 넘치는 책이,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잡니다.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시고 나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근데 새벽기도 먼저번에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그 양반 책만 나오면 저한테 연락해서 무슨 책이 나왔나. 그래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내줬더니 그 책을 몇 수십 번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해?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새벽 기도회마다 1시간씩, 새벽 기도 1시간인데, 1시간씩 그걸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뭐 다른 책.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는 그 나름대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또 증거를 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은사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가르쳤더니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적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가 제가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임직시 한다고 해서 설교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말씀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갔죠. 갔는데 성도들이 분포가 40대가 평균이에요. 아이들이 또 많아.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역사가 한 30년 됐는가 본데, 그리고 거기 있는 LG 무슨 상사 직원들이 거기 나오는데, 늘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견고하게,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모님이 차를 타면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 끝나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안에서 애들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아이들도 다 참석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못하는가? 애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 싸우지 말라는 거 배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라고 배웠는데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부싸움 못하고 그 소리를 애들한테 듣는 순간 어른들이 각성을 받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어린아이들이나 그 성도들이 생활 속에 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0년 돼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어요? 30년 돼도 안 변하는 것은, 안 변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적인가? 안 변하는 기적. 어떻게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변해요? 응? 그러니까 죽은 자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자기 삶 속에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 그러므로 청교도를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교회와 그 세우신 신적 제도를 존중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받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쭉 내려가 봅시다. 한국교회사와 청교도 영성의 관련성. 선교 130년 만난 한국교회 역사에서 청교도 영성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이 영성 속에 청교도 영성이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회 실천 속에서 한국교회는 급속한 부흥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신학이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있는 신학을 한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선교가 처음부터, 그리고 일본은 일반 회종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이 레벨에 있는 클래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본은. 그런데 일본은요, 굉장히 일본은 그 권위주의적인 그 전통주의가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떡집을 하면 그 떡집이 몇 대까지가 300년 떡집을 했다, 이런. 왜? 얼마나 전통이 강한지.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치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바꾸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 복음의 그 전파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상류층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류층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거기 오십시다. 그들의 목회 실천 속에 한국인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성장이 온실 속에 크는 화초의 성장과 같은 급조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와 맞물려 있었고 극심한 박해에 모진 고난과 순교의 피해 흔적이 한국교회에서 진하게 칠해져 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성장은 인위적이고 급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공중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관과
경건의 실천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한국교회가 2만여 명의 해외 선교사를 배출한 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여기서 그 말씀. 여러분, 지금 세계교회 신학자들이, 특별히 서양 신학자들이 이런 말 한답니다. 우리 최대한 교수님 그 말씀 들어보셔서 모든 서양 그 신학자들 한결같이 말하는 서양은 선교 동력도 잃어버리고 선교 소명도 잃어버리고 돈도 없어. 그런데 한국은 선교의 소명도 있고 선교의 인재들도 많고 신학자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동력 있어. 동력. 돈도 있어.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제3세계에서 놀라운 영적인 그 역사,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이 개혁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남아메리카 다 이게 아주 캐톨릭 아주 본산지 아니에요? 거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주도하고 지도할 교회가 어디냐? 한국교회.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우리나라가 내일 청교도의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큰 폭을 주에 청교도의 맥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때 주셨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또 교회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교회수가, 우리나라 교회수가 몇 개입니까? 3만이 넘죠? 4만 2천 교회가 다 순전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혁주의 와서 이렇게 학술대회 한다 그러니까, 포럼 한다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분도.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석학들이나 교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한다고 오라고 그러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요,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오겠어요? 발거도 붙이고 옵니다. 안 불렀어. 근데 거기서 그 석학들이 가서 강의할 때가 많지가 않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의라면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잖아요. 목사님 교회 카자흐스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낭비는 안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만 했어. 하루만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가 이제 부목사회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 청년이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예요. 경영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17명 목사님들을 데리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그 어떤 부족에. 그런데 그 양반들이 신학적으로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7명 와서 하루 종일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 6시까지 밥 먹이고 계속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1시간 할 때는요, 고기를 주면 못 받아 먹을 것 같아서 스프만 계속 줬어요. 스프만 주고 놨더니, 이야, 그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이크를 주기 시작했어요. 스테이크를 소화할까 그랬는데, 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이 우리나라에서 신학 훈련 이렇게 정식으로 받은 것처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 받아먹고 마지막에 6시 끝날 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남편이 목사님이면 부인도 목사님이더만. 부인, 사모님도 목사님이야. 거기 그 인도네시아는 그런가 봐요. 인도네시아가 350년이래요. 그 선교 역사가. 그런데 다 은사주의, 뭐 기복주의, 뭐 번영주의 다 이게 짬뽕이 됐대.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이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바로 믿겠다고 한국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라니까 여자 목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기도 중에서 그렇게 개혁주의적인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그래서 그 선교사가 꾸며서 통역한 줄 알았어. 그래서 당신 꾸며서 통역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도를 하길래.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개혁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뭐처럼 녹았다고 그랬어? 아간이 일이 있긴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뭐처럼 녹았다고요? 아니 그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뭐처럼 녹았어요?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물같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묘하게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 세계 교회가 솔수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영성을 되찾는 일에 이 맥을 다시 되찾기만 하면 각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켜 세우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도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제주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그 묻과는 육지와는 문화적인 면에서 참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가 복음의 연관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영성에 대한 청교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남은 건 30분밖에 없네. 그러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해나 청교도 이해나 하나의 맥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생애와 사상, 영향.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책이 읽혀지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특별하게 주목하고 소개하지 않으면 묻혀지고 잊혀질 흙 속에 감춘 진주와 같은 그런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곳은 그의 책들이 반포되어 읽혀지는 곳마다 금세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추천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의 목록에서 단연 수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추측이 섣부른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88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두란노 교회에 와서, 두란노 교회 온누리 교회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 누구의 책을 읽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1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읽으십시오. 참석하셨더랬어 그때? 안 했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읽으십시오. 지금 놀라운 설교자들이 다 그 양반을 그렇게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한국교회 로이드 존슨 목사의 영향력에 말하는 것 이제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정확한 수치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파나 교단을 물어나고 그 책들을 읽고 받은 감화와 영향에 대해 말하는 독자들의 증거는
그러한 주장을 거침없이 해도 될 만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이존 목사님 그 책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는 이런 큰 영예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로이존 목사님 로마성학 1권을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신대원 1학년 들어간 74년이에요. 그때 들어가니까 문창수 목사님의 산상설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책 그 팔복을 읽고 녹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구나.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누리고 있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정연하게 그 설교를 통해서 파헤치고 정돈해 주는지, 제가 받은 은혜와 그분의 말씀 증거 속에 나타난 내용과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설교다. 그리고 76년 3학년 때 로마서 강의 1권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청교도 문서들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분이 먹은 대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은 대로 내놓습니다. 그렇죠? 먹은 대로 내놓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먹은 대로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동사니 먹고 다니면 잡동사니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정한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로이존 목사님이 먹은 대로 내놨어요. 자, 거기 보십시다. 자, 본론 연구의 의미. 성경이 교회에서 걸출하게 뛰어났던 인물들에 우리가 연구할 때 항상 주의할 일이 뭐니까 그 인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어떻게 성경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성경의 능력을 드러내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이존 목사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 속에서 그런 놀라운 말씀이 나왔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칼빈의 숭배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칼빈의 숭배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응? 노이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노이존주의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약전 뭐예요? 약전. 그의 출생. 이건 이제 마틴 노이존 초기 40년 제가 번역한 책 속에서 제가 이제 뽑아낸 겁니다. 출생, 웨일즈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성실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1899년. 이 웨일즈는 영적인 부흥이 그 당시 있었던데, 웨일즈는 로젠즈나 하웨일 하리스를 통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후 영적 감화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일즈에 1905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영국은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일즈. 자, 그래서 그 영적인 감화 속에서 어린 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릴 때 경제적 공부면 나간 아버지를 따라 런던에 가서 국회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서 얻은 여러 가지 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학력, 어릴 때 총력이 남달라 수학에 능하였고 성 바들로브 병원 부속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921년 왕실 주최했던 토마스 오더의 조수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일을 해나가는 방식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1925년 26살에 왕립의학회가 주는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흉부내과에 아주 대단히 촉망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의사로서의 수련을 계속받으며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출석하였고 대학 내에 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그의 영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영적인 상황에 대한 탄식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적인, 그 몸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보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복음적 소명을 확신하게 되고 1927년 의사의 생에 대한 종집을 짓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나갑니다. 탈보단 부근 샌드필드의 교회로 탄광촌과 부두가 함께 끼어있는 작은 타운에 있는 교회로 떠나게 돼요. 평신도 설교자로. 그러니까 30이 안 돼서. 그러나 그때 이제 당시 의학계와 저널리스트들의 최대의 관심과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 주치의가 될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왜 시골 교회 탄광촌에 부두가 껴있는 탄광촌에 그 어려운 데 교회로 가서 설교자로 떠나느냐. 응? 너무 허비다 그래서 허비다. 그때 그 양반이 받은 월급이 450파운드라는 거예요. 1930년대에 450파운드면 엄청난 액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경제 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설교자로 갔을 때 신문에서 허비라고 그랬어. 허비. 신문기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니? 로이조님은 허비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거기다 비하면 엄청난 무한대의 허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알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건 아무리 드려도 허비일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이존 목사의 설교자라든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소명 가운데 최고의 소명이 뭔가? 설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어쩌다가 내가 설교자가 되고 어쩌다가 목회자가 됐는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의사로서의 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의 복음의 전령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의사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존 목사님한테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여기 시간이 다 돼서 딱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시면 다 돼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면요, 어릴 때부터 속 새겼겠어요? 안 새겼겠어요? 안 피웠죠. 딴 데는 피웠겠어요? 안 피웠겠어요?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응? 그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 이제 마치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 알아서.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4학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습니다. 4학년 마치고 어디로 진학하겠다고요? 신학대학원.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가 까무라쳤답니다.
까무러쳤다고 놀라지도 않는구만. 까무러쳤어요. 왜 까무러쳤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영적인 차원이 높은 줄 몰랐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까무러쳤으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할 거 없이 그래.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서 목사를 하냐? 설교자가 돼? 까무러쳤어. 그 아버지는 신실한 장모님, 그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사람의 시각으로는 설교자가 되는 걸 해서는 안 되는 순위 영순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 하다 할 것이 없으면 그거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응? 하다 할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목사나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이야. 일반인들의 생각은요. 그런데 서울대학 법대를 나와가지고 설교자가 돼? 목사가 돼? 아이고, 그렇게 아까운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응?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고요. 근데 이 양반은 설교자야말로 사람이 이 땅에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콜링, 하이스트 콜링, 최고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이 양반한테 배울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